뭐 명상은 뭐랄까 에고로부터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 자기 집착이거든요. 에고.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자유로워지고 불교는 그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참 본성과 익숙해지는 거. 고집멸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성불 하고 나서 성불 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고집멸도였잖아요. 이렇게 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요? 정답. 예. 근데 이제 우리만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일시적인 행복은 겸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우리만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집, 원인, 그 고통의 원인은 이제 에고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집착 때문에 이렇게 이 에고의 정체를 모르고 이제 에고로 살고 이제 나 이게 이제 에고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은 우리의 참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때, 고통이 이렇게 소멸이 될 때는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참 본성은 이제 이미 무한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지혜롭고 자비롭죠. 그래서 명상은 이제 참 본성을 알아가는 거. 참 본성을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이렇게 에고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제 늘 이 표면 의식, 그냥 뭐랄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지 사로잡혀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무한한 이런 평화,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참 본성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 참 본성을 알아가는 것, 참 본성과 함께 하는 것, 또한 참 본성을 깨우치는 게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멸이죠. 고집 멸. 그 다음에 이제 도, 음, 도는 이제 바로 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참 본성과 익숙해지는 거. 도는 명상이죠. 명상. 명상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차림과 자비심, 자비명상. 그래서 이게 도예요. 지혜와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알아차림과 자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도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에고와 함께 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이제 24분 자선했잖아요. 혹시 에고를 좀 만나셨어요? 에고 에고 끊임없이 찾아오죠. 이게 에고는 정말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게 지칠 줄 몰라요, 에고가. 예.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끊임없이 이제 에고가 올라오죠. 뭐 에고라고 하면 그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자선할 때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대해요? 아까 이제 자선하면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바로 나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Don't interact, simply recognize. 그러니까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저 알아두어라. 이게 이제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저 알아두라, 그저 알아보아라, 그저 인지하라 이런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에고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신에게 친절하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상대적인 자신이죠. 참나는 아니지만 뭐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뭐랄까 음, 그 마음의 습관, 마음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잠재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또한 그게 지하실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 지하 지하에 이렇게 underground 우리 몰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명상이고 그것을 그것을 알면 이제 그 작동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고장이 나요. 그 작동이 이렇게 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업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업이 올라오면 그럼 업에 이렇게 업에 빠지거나 아니면 업을 이렇게 음, 뭐라고 하지?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그래서 명상법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업을 이렇게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는 너무 안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업이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면, 업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주 번뇌가 이제 5가지가 있죠. 이렇게, 무지, 집착, 그리고, 분노, 그리고 질투, 오만,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번뇌가 올라올 때, 뭐, 누구랑, 뭐, 누구를 질투할 때, 뭐, 예를 들면, 질투심은 주로, 약간, 잠깐만, 내가 누구를 질투했지, 요즘에? 아, 아무튼 이렇게 질투심은 그 사람의 이렇게 이 공덕을 좀 하찮게 여기는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고 또한 약간 비판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알아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알아둔다는 것은 약간 영어로 하면 make note of i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알아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업을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친절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업이 우리가 그 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우리가 그 업이에요. 그냥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냥 그 사람이 싫고 이렇게 배가 아프고 그 뭐랄까 이렇게 비판하고 하찮게 여기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에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고를 강화시키고 업을 강화시키고 뭐랄까 아니면 이제 또 막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자기를 또 뭐랄까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자기를 비판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또 뭐랄까 자괴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업을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자신에게 불친절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자기 업과 함께 하면 그럼 후회를 하고 또 부끄럽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자신을 때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도 자기 자신을 뭐랄까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뭐 이런 측면을 싫어하고 또 뭐랄까 자기 자신을 또 때리고 뭐 때리는 것과 비슷해요. 차라리 때리는 게 좋죠 뭐. 그럼 이제 뭐랄까 이 우리를 스스로 때리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뭐 마음으로 때리든 몸으로 때리든 음, 차라리 몸으로 때리면 이제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음, 실제로 뭐 자학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때리는 것만큼 가혹하고 상처를 남기고 이렇게 음, 예, 몸의 그 원리와 마음의 원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는 같은 약간 과학적인 그런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음, 이 몸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몸으로 자신을 때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으로 자신을 때리면 이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우리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비슷한 원리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몸의 그 상처도 그냥 시간과 공간을 두면 이제 저절로 상처가 치유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게 공간을 주고 give it some um, like room to breath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간 누가 이렇게 좀 막 가파른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give him some room to breathe 이렇게 숨쉬게 좀 공간을 주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숨쉬게 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게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그럼 저절로 이렇게 치유가 되거든요. 저절로. 그럼 이제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 아픔이 이렇게 치유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어요. 뭐 큰 아픔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아픔도 이렇게 누가 작은 뭐 무슨 뭐랄까 건들리면 이렇게 어쨌든 건들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상처를 건들리는 거. 그럼 아파요, 마음이. 그럼 이렇게 막 뭐지? 망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음, 뭐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스님이라서 무시도 잘 못 당하고 망신도 잘 못 당하고 이게 정말 이 마음 이 뭐지 마음 공부 그게
별로 없어서 좀 심심하고 또 오만하고 음, 오만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망신 이런 게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망신 또 뭐가 있어요? 욕 먹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무시 이런 게 다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우리의 그럼 이런 무시를 안 당하면 망신을 안 당하면 욕을 안 먹으면 아픔이 안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픔을 치유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픔이 올라올 때 그 아픔을 이렇게 아픔을 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아픔부터 큰 아픔까지 큰 아프면 더 마음이 많이 변하죠. 더 마음이 더 많이 날아가죠. 작은 아픔도 이렇게 여러분 여기 우리 같이 이제 음, 여기 연단국제선언에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작은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게 자기의 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랄까 잠재된 자기 업이 올라와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게 이제 뭐랄까 그때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겨버리고 뭐 이런 뭐랄까 그냥 푸뭐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약간 귀찮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아픔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수행으로 이렇게 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음 뭐랄까 수행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자선을 기다리고 뭐 자선 이런 것은 이제 진짜 수행을 하기 위한 예비 수행이잖아요. 진짜 수행은 이제 그 살면서 부딪히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수행이고 자기 업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아픔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픈 부위가 건드려지니까 아픈 그런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계속 그 아픔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뭐 무시부터 뭐 뭐랄까 큰 것까지 이렇게 음 저는 제주도 여러 여행 명상 가봤는데 이제 우리 뭐 세천도 그렇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왜 제가 스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님 먼저 드세요. 우리 저기 이렇게 해외 갈 때도 우리 이렇게 많이 뷔페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거기 이렇게 뭐지 거기 어디지 그 성지순례 이런 데 갈 때도 그래서 음, 갈 때마다 스님 먼저 드세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먼저 스님 먼저 한 명도 없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연덕극대선언은 우리 스님들 먼저 먹을 때까지 사람들 다 기다려요. 예. 그래서 나는 속으로 여기 시스템이 좋네. 근데 이런 게 스님한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그, 뭐랄까,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이제 올라와서 내려놓는 게 이제 올라와서 그것을 알아보고 내려놓는 게 그게 이제, 그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뭐 먼저 먹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 없는데 이제 제가 스님 업이 있어요. 스님 상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 음,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계속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쨌든 계속 우리 업이 올라오고 그 업을 이렇게 바르게 접하면 이제 그게 업장 소멸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너무 안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업을 대하는 게 그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um, don't interact, simply recognize 이렇게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둔다는 게 이제 자기가 이렇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저절로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알면 저절로 고쳐져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이제 상당히 치유적이고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기를 쓰는 게. 명상을 안 해도 뭐 예를 들면 명상하고 일기하고 같은 원리예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지 알게 되는 거. 자기가 어떤 지하에서 어떤 마음의 작동이 계속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이제 생각의 종류가 거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세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거친 생각은 조금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미세한 생각들이 명상의 도둑이라고 하거든요. 명상의 도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류. undercurrent. 왜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위에는 잔잔할, 혹시 이렇게 위에하고 밑에하고 water current? 뭐, 이렇게, 하여튼 undercurrent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저류, 이렇게, 그게, 음, 이제 생각이 그렇게 이제 우리 몰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진수예요. 이렇게 명상의 정수예요. 생각을 못 알아차리죠. 생각을 못 알아차리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거칠고 이제 이런 미세한 생각은 밑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못 알아차려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로서 자신을 알아지고 또한 이 약간 신통도 생겨요. 뭐냐면 그 저류의 생각들이 이렇게 뭐랄까 음, 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신통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음, 감 있잖아요. 감, 감. persimmon.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감 있잖아요. 어, 감, 그 직감, 어, intuition 영어로 하면 intuition.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게 계속 저류에서 일어나요. 생각으로.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류에서 계속 그 어, 복권 당첨 번호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아직 이제 적어놓지 못해가지고, 예. 그건 아니지만, 누가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아, 문자를 누가 우리한테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까먹잖아요. 그 보냈다는 거. 카톡 이런 거 까먹잖아요. 예, 치매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농담이고. 아무튼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문자 보내야 된다. 그 사람 문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 우리는 그 감이 있어요. 근데 그 감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큰 스승들은
그 밑에 있는 거기까지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신통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할수록 우리도 신통이 생겨요. 저절로. 이렇게. 그냥 감 있잖아요. 감. 우리는 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감과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지혜라고 하죠.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표면 의식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알려주는, 이 밑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 화장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는, 화장실 쓰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띵동, 이렇게 누가, 어, 뭐라고,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그 딱,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본성은 이미 전지하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본성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를 그것을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걸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알았는데 이미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랄까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만 모르는 거 이런 거죠. 꿈도 마찬가지거든요. 꿈에서도 예지몽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꿈을 까먹잖아요. 꿈을 까먹고 이제 또 약간 뭐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약간 무슨 데자부 같이 이렇게 이게 왜지 익숙하네. 꿈을 꾼 거예요, 그거를. 아마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명상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게 알게만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네, 마음이 이렇게 명상의 결과는 이제 마음이 미세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음, 그래서 큰 스승들은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들을 캐치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누가 이미 어, 예를 들면 그 누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거를 딱 알아요. 그럼 스승들이 문을 열면 그냥 그 자기의 직감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당신 직감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자신감이 커져요. 자기 직감에 대한. 그럼 이제 직감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직감이 지혜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직감 이런 생각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번뇌의 생각도 많이 올라와요. 거기서 이렇게 저류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음, 종류의 세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운 사람,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는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그 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업으로 그 세 가지 업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뭐가 올라와요? 집착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뭐지? 집착은 이렇게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럼 막 애정을 부리고, I love you, forever.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미워 죽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게 이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집착으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막, 뭐라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또 그런 아첨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
너무 잘 맞고 너무 막 뭐지 이렇게 전생에 우리는 뭐 어쨌든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있다가 틀어지면 이제 어쨌든 이런 집착 오케이 집착 그리고 미운 사람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미움, 분노, 증오, 뭐 혐오 이런 게 다 그 분노의 종류죠. 그래서 이제 미움이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고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중립적인 생각은 중립적인 사람은 뭐가 일어나죠? 무관심, 예,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업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뭐랄까 그 미세한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집착이나 미움을 아니면 무관심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럼 이 세 사람이 복의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도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리를 조금 존경의 거리를 두고 아첨을 하지 않고 저는 아첨 되게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제 성격상 뭐랄까 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아첨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막 뭐라 하지?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 다 똑같이. 큰 스승들은 거지든 왕이든 다 똑같이 대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 아끼고 이렇게 다 관심 있고 다 해탈하게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고 자비심이 있고 그런 거죠. 또 미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움을 알아차리면 그 미세한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항상 미움도 집착도 생각으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제 미움이 미움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미움을 미움으로 알아보고 이제 미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미운 사람을 만나면 그럼 이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자비롭게. 보통 미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 집착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뭐 이렇게 따뜻하고 미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음,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 자비관이 중요하거든요. 자비관. 이렇게 자비심 알아차리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자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예, 우리가 자비관을 못하는 이유는 이 보살행론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모든 행복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행복의 원인, 복의 원인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의 원인인 보리심을 이렇게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을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막 몸이 또 컨디션도 좋아야 돼. 이렇게. 아니 진짜 이게 몸이 또 안 받쳐주면 어? 그럼 이제 이타심 무슨 이타심? 그냥 비켜. 이거지. 건들리지 마. 그러니까 이게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건강하지 못하고 또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 때는 여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뭐랄까, 음, 예, 모든 복의 원인인데 자신에게 친절한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림 그리고 자비심. 뭐냐면 자신의 그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뭐랄까 지혜로운 지혜로운 이기심은 자비심이에요. 이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자기를 이렇게 집착하고 행복을 원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의 그런 충만함과 보람과 이렇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심과 자비심이 또 자신에게 친절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하기는 알아차림과 자비심입니다. 음, 명상과 또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것은 이 자신의 업에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업을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너무 산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에요. 명상은 이런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라고 이런 아집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산란함으로부터 깨어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자기 자신에게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런 미세한 생각은 마음이 좀 고요해야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에 깨어나야 되느냐 보이는 것에 깨어나고 들리는 것에 깨어나고 안이비설신 그 맛, 그 후각 뭐 이런 또 신체적 느낌 여기에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오감의 대상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깨어난다는 것은 느끼고 몸을 느끼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을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깨어날수록 더 많이 깨어날수록 그럼 점차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요. 그럼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동시에 명료해져요.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럼 아래층이 보여요. 지하실이 보인다는데 이렇게 지하로 움직이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마음이 명료하지 못해요?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생각의 힘이, 그 라마나 마하르시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힘은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끌려가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힘이 없고 생각이 얼마나 끌려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힘이 있는 거라고 뭐 라마나 마르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불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생각인데 처음부터는 생각은 좀 미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타를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타가 어느 정도 되면 사마타라고 하면 알아차림의 음, 횟수 더 많이 더 자주 알아차리고 더 길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런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더 자주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시작할 때는 보이는 것에 깨어나고 들리는 것에 깨어나고 냄새, 맛에 깨어나고 또 자기 몸에 깨어나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럼 생각, 감정, 우리의 마음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의 패턴이 보이면 그게 이제 비파사나. 어, 보인다는 것과 해탈과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실상. 이게 그게 비파사나거든요. 실상이라고 하면 그 생각에 그런 뭐랄까 실체가 없고 지나가고 무상, 실체가 없고 공성, 어, 이 자체적인 좋고 나쁜 어떤 정체성이 없고 자체적인 어떤 존재함이 없는 그런 이제 무아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실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상 그게 이제 해탈이에요. 그게 비파사나 수행. 근데 비파사나 수행은 사마타가 기반이 돼야지 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비파사나를 먼저 하려고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비파사나가 가장 높은 수행이거든요. 높은 수행 하기 전에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지? 높은 예를 들면 뭐 에베레스트 산 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산 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반을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사마타로. 사마타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알아차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 현존. 그러니까 현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 의도예요, 의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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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그러니까 알아차리겠다는 의도. 이게 의지예요, 의지. 수행은 사마트 수행은 이것뿐이에요. 그냥 의지를 내고 또 내고, 알아차리겠다는 의지. 근데 우리는 이 의도가 없이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 없이. 그냥, 이제 스님 법문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알아차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일 법문 시간까지 이제 알아차림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예, 알아차림. 이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럼 그럼 뭐가 도움이 돼요? 배운 게 어떻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사람들은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실천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배가 고픈데 식당 가서 메뉴 보고 메뉴 참 좋네요. 훌륭해요.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런 것도 있네. 그다음에 이제 어 뭐라 하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래도 다른 식당 가요. 그래서 여기도 메뉴 너무 건사하네.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주문 받으러 오면 뭘 시키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시킵니다. 그냥 메뉴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배가 고프지만 그럼 또 다른 식당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세찬 코리아는 메뉴도 괜찮지만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림을 연습을 해야 되냐. 알아차림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도적인 삶. 오늘 오후에 의도적으로 살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까? 이제 결정하세요. 그 의도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막 생각을 안 굴리고 뭐 산만한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훨씬 덜 산만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겠다. 그래서 내일까지 나는 의도적으로 살겠다.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살겠다. 이거는 아직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의도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 의도로 이제 밥 먹고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로 밥 먹고 아니면 자비심의 의도로 남들과 지내고 이렇게 의도를 내고 이렇게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경험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로 경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의도 없으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알차림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의도로 살아보도록 너무 강박적인 의도로 갖지 말고요. 막 뭐라고 하지 이렇게 실천이 중요하죠. 이게 막 의도에 또 집착해서 실천 못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실천은 just do it이죠. 아무튼 그래서 의도적인 하루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해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의 보태입니다.